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하늘 밝았습니다. 370장 예전사서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370장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어제에서 우리 삭개오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당시 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 특히 제사장 마을이니까 제사장도 있었을지 모르죠. 특히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인 척하는 유대인들, 또 의인이기를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유대교의 치명적 문제점 하나가 남을 비판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바빴어. 당시 이 세리들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게 했었으니까 뭐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친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삭개오 집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뭐 가구를 가지고 누구 좀 친구들이 와야 이런 거 자랑도 하겠는데 아무도 안 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불리는 랍비된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서니까 이 삭개오가 엄청 놀랐겠죠. 그러나 같은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나사렛에서 온 뭐 메시아라고 불리는 랍비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막 첫째는 놀랐을 것이고 둘째는 자기 집에는 안 오면서 왜 저런 죄인의 집에 가냐 질투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들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인간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진리가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에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의감에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새가 태어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되듯이 그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깨지 않으면 신앙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기 엘리트 의식 그 안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세상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건 단지 남을 비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증명되고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려면 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에서 정말 좀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뭐 비판이 난무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멀었어. 그걸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잘 보살피시고 참으로 진리를 발견한 예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지금 7절과 8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이분이 나를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온 동네 사람, 온 나라가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누구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데 이분은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려고 이렇게 오늘도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는 이 집에 자려고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거기 감격해가지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돈입니다. 돈. 물질밖에 없었습니다. 키도 작은 데다가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내 값을 갚겠다. 율법에 의하면 누구에서 훔쳐왔다가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되돌려줄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4배나 갚겠다는 건 강도질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변상이 4배나 갚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자기가 남에게 뭐 얼마든지 예전에 세리들이 그랬으니까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 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철저한 회개하는 거죠. 철저한 회개. 모두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따돌렸는데 군중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 왔으니까 자기 물질도 필요 없다는 거 이제. 돈만 알고 살았던 삭개오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한 인간은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성분이나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예수님 대해 주심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공감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근데 그런 모습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 자체가 삭개오에게 엄청난 감동이 된 거예요. 뭐 지금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를 했는데 누가 보면 기록하면서 생략했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맥락을 봐서는 어떤 설교를 한 게 없어요. 만약 설교를 했으면 예수님 말씀에 제가 반응하여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설교하지 않았는데 삭개오의 자발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가 아니라 이 집에.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의 아내도 있었을 거고요. 자식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아내나 자식들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면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고 동네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돌판의 질이나 다랑한 그런 존재라면 그 자식들 그 아내도 얼마나 열등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오늘 삭개오에게만 아니라 그 모든 아내 자식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포, 이 집안을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 선언을 삭개오 가족들로 했는데 조용한 데서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중들이 모여와서 이 삭개오 집 문 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군중들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얻지 못한 구원을 이 여리고 지방에서 오늘 삭개오와 그 집안이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로 통해서 이 모든 이 여리고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삭개오도 오늘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진짜 유대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그런 인정을 했으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는 것은 어떤 껍데기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위선적인 신앙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들 앞에. 내면에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가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요란스럽게 떠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소리 없는 행동으로. 여러분 뭐 이웃과의 관계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웃 사귀는 거 좋습니다. 특히 이면사회에 괴롭고 그러니까 사귀셔야죠. 사귀는 걸 내가 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게 정말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건 여러분 냉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관계 맺는데서 끝나야지 그 사람들 내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하면 안 된다고. 이건 바보짓이에요. 내게 무슨 영적으로 정말 교훈하고 도전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내 신앙은 견고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오늘 온 여리고성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비판해 나고 지적질을 했겠죠. 근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삭개오에 일어났던 이유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내면에도 참으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렇게 매국노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삭개오에게 한 말입니까? 군중들에게 한 말입니까? 삭개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뒤돌아서서 군중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군중들에게 분명히 그걸 말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는 무슨 파멸돼가지고 지옥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해요. 잘못된 위치인. 삭개오 잘못된 위치에 있었죠. 하나님 백성에서 권위감도 잃어버리고 존재감도 잃어버리고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붙잡아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을 찾아주러 왔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제받고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강요당한 줄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 아니죠. 삭개오가 죄가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잃어버린 자를 만든 당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남들을 잃어버린 자를 만들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이 여러분 집안에 임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어차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 아닙니까? 함부로 남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좀 마지막 결론으로 연결된 말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문화 비유를 말했다는 거예요. 문화 비유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예루살렘이 가까웠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까웠다는 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처형당하러 올라가세요. 죽으러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역인데 사람들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당장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이 신앙관, 잘못된 축복관을 다뤄잡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복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저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그건 억울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비유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 집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참된 자세, 이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구원이 이루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 세상에 증명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에 소문난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 집안에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다고 주님 선포하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행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부어지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분밖에 서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지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나의 문제가 뭔지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이 참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서 불평과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이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 에베네셀 날인데 교회 오셔서 함께 청소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